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사가랴는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출생한 것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마침내 그 예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친척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몹시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사가랴에게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정 속에 이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려움과 시련, 역경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가랴는 갓 태어난 요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76절을 보시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고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일도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요한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생에 꼬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밑바닥에 있던 요셉을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리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은 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대면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애굽에서 형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거나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불안한 마음에 요셉을 찾아와서 싹싹 빌었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은 형들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법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한 것에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로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서 요한과 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